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보송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에스더 묵상을 마쳤습니다. 에스더는 참 여러 면에서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책이나 여호와, 하나님, 성전, 언약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는 법이죠. 근데 에스더에는 이런 단어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성전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즐비했던 그 이방 제국 페르시아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록이죠. 그야말로 거기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목격하거나 체험하기가 만만치 않은 참 그런 척박하고 참 고된 그 낯선 이방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또 이 책에는 많은 우연의 연속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우연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였던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내가 걸어온 그 인생길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일 따름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국의 왕비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서 페르시아 황제 곁에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직후 페르시아 황궁에서 환관들의 역적 모의가 있었습니다. 아수에로에게 앙심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시해하려는 계획이 왕궁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환관 두 사람이 처형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황제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활약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혀버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페르시아 황제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가? 참 납득하기가 어렵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못된 작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했는지 하만 같은 자가 승승장구하면서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 모르드게는 왕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웠는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는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에 이 일을 모든 만백성 앞에 공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누구도 관심 가지는 사람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신 거죠. 마치 무슨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훗날 나중에야 이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 나의 이러한 믿음과 선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가?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좋은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너무 일찍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이제 한 40년이 넘어가고요. 또 한번 돌아보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며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참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상상도 못했던 주님의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 이러한 일들을 저는 왕왕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첫 번째 개척을 했잖아요. 제 여동생도 목회자 후보생, 신학생과 결혼을 또 했어요. 절대 자기는 사모는 안 한다고 하더니, 절대라는 말을 여러분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예, 절대 주님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또 신학을 하고 지금 남편도 목사고 자기도 또 교육부 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죠. 이제 집사람이 우리 집안 사정을 쭉 돌아보더니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충청도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를 딱 20년을 섬기셨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시니까 곧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퇴직금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사역자들이니 우리 부모님 노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사람이 답이 안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라고 뾰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님께 무슨 방법이 있으시겠지. 예, 주님께 맡기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그 문제를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많이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그때는 이제 종이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신문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접어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펼쳐서 보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면은 이 두 면이 크게 한 장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장 전체에 지도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지도지? 하고 보니까 그 제일 한복판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동네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세종시를 여기를 개발을 한다고 그때. 예, 세종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일 한복판에 금강 바로 밑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20년 동안 사역하신 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방곡리 25번지. 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그 동네가 제일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세종시 반곡동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 개발이 시작된 게 이제 20년 사역을 딱 마치고 그때 개발이 막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다 나오면서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아버님 어머님의 퇴직금이 된 거죠. 교회가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종을 챙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65세에 조금 일찍 사역을 은퇴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우리 친하게 지내는 동기 목사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이제 노후에도 살아야 될 날이 긴데 지금은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은퇴하시기 전만 책임지시고 은퇴 이후에는 외면하고 모른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예, 이 모르드게의 충심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스더 말고 누가 알아줬습니까? 왕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더 적합하고 적당한 때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덮어두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생각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갚아주시죠. 예,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할 수 없어서 이제 제가 그냥 정말 빈손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때 반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정말 나올 때 한 푼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살림을 제로로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대전의 교회에서 청년부 전임 사역자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는 얼마짜리냐 박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사택이 하나 비어있다. 그러니까 얼른 내려오라고 그러셔서 잘 거기서 지냈죠. 2년 반 만에 또 사정이 생겨서 거기서 또 쫓겨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한참 중국으로 한인교회를 목회하러 많이들 중국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도 중국으로 가야 된다. 청도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번 와서 직접 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도로 가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송파제일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얼마에 있냐. 여기 사택이 있는데 저희는 전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송파제일교회 사택이 또 비어있다. 그래서 이제 송파제일교회로 온 거죠. 이제 열린비전교회로 개척하러 나가서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된다면 서울에서는 너무 어렵겠다. 우리 6 식구가 서울은 주거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고 또 교회를 시작하려도 장소를 놓고 세를 내는데 얼마나 더 비싸요. 도저히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우리 연고가 대전에 있으니까 우리 대전으로 가든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지방이 아무래도 생활비도 싸고 주거비라든지 장소를 빌리는 월세라든지 모든 게 그래도 서울보다는 나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서울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방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생각지도 않게 교회를 서울에다가 세워주신 거죠. 예, 성도들을 이렇게 다 보내주시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살 집도 하나님께서 또 마련해 주시고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완전히 제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내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현존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 어둡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믿고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저는 늘 2가지 난제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모르드게가 총리 하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에게 인사한다고 그게 우상숭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그의 신앙 양심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철저히 멸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드게의 조상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모르드게는 조상의 부끄러운 실패를 또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탐욕스러운 악한 하만은 수산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다 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하만에게 줄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정면으로 저항하고 이거는 아니다. 거부를 하고 항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만과 그에 속한 악한 자들 및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9장 10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서에 뭐라고 써 있었죠? 재산까지 다 탈취하고 약탈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정착을 잘하고 생활력이 강해서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소유가 탐이 났던 목적도 있었던 거죠. 악한 하만과 그 무리들에게는. 그런데 과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말렉에게 속한 소유들까지 다 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이 그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그거를 남겨두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또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그걸 나누어줘서 그걸로 자기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야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들에게 속한 재산에는 철저히 손대지 않으므로 옛 조상의 수치스러운 실패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본이 됩니다. 지난 세월 우리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운 분쟁과 도덕적인 해이와 일탈과 정말 탐욕스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범죄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은 이 거룩한 역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이방 땅으로 끌려온 포로로서 페르시아 궁의 정문을 지키는 그저 하급 관리 말단 공무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배가 실족했던 그 대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겠다.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비록 지금 그 나라가 멀리 쫓겨나 이방 땅에서 보잘것없는 직급의 일을 그가 맡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그러나 자기는 사울의 왕족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실수와 범죄를 그대로 답습할 수 없다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권력을 탐하는 우상숭배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 것에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전력을 쏟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다 패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이역만리 타지에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자신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맡고 있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그렇죠? 모르드게는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을 성실히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모르드게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늘 억압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 크고 대단한 그러한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어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갖고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상관없이, 비록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관 말직 문지기의 그러한 처지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왕족의 부예로서, 신약 식구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인격에 어울리는 자리로 그를 높여주시죠. 예, 어느 날 재수가 좋아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신앙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인품에 걸맞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모르드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만의 그 오만한 권력의 줄서기 강요와 사악한 우상 숭배의 요구에 저항했지만 그 결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를 처치하는 걸로는 수치라 여기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싹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도모하죠. 그야말로 유대인 인종 청소를 획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이 주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한 그날에 오히려 하만을 비롯한 그의 10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이 거꾸로 심판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전의 승리에 왕비 에스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페르시아 궁에서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에스더는 그러나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3일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할 수가 없다. 죽어도 도리가 없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간 거죠. 이러한 에스더의 헌신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언약 백성을 구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와 죽음으로써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절멸의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 것은 참 다양하고 고마운 일이나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 이 하만의 족속과 또 하만과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그의 10아들을 비롯한 이 7만 5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엄청난 살인과 폭력을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러한 끔찍한 복수와 보복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구약의 이런 대목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은 상당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거기서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거의 정말 인종 청소에 가까운 살육을 저질러 가나안을 결국 정복하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가? 우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너무 사악하고 부패한 지경이었죠. 몰렉 우상 숭배는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영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바알 우상 숭배는 우상 예배 의식 자체가 필연적인 성행위로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왔다가 따로따로 그 신전 창기와 신전 남창에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문란한 성행위가 바알 우상 숭배 의식이었어요. 예. 이 가나안의 성적 일탈과 타락은 불륜, 동성애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친상간, 심지어 짐승과 관계를 맺는 수간까지 저질러졌습니다. 거기다 이 바알 우상 숭배의 철학과 사상이 철저히 승자 독식의 세계관이죠.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땅도 재산도 곡식도 다 빼앗아 차지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과 완전히 반대죠. 예. 그런데도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충분한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그 이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 한 400여 년의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하여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와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죠. 그 여리고의 라합과 그 집안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도 그 한 민족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표준과 기준이 가나안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는 일로 기울어지면 그 백성을 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 이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전쟁으로 다 패망해서 결국 아수르로 다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쫓겨납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그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역시 패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포로들이 또 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들이 또 끌려가게 되죠. 예, 가나안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을 행하면 똑같이 그 땅에서 심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때 특히 이런 말씀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민족을 선교할 때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빼앗고 정복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과 무력을 앞세워 정복적인 공격적 선교를 감행한다면 그거야말로 성경을 철저히 잘못 읽고 오독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적용한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 유럽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감행하면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아내고 심지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무역으로 큰 돈을 벌고 그런 무시무시한 잔인한 폭력을 자행하면서 그들이 정복하게 된 그 땅을 이제 여기 기독교의 영토다. 십자가의 깃발을 탁 꽂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흑역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과연 제대로 그 땅에 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어마무시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이슬람으로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또 저 터키 과거에는 초대교회가 용서했던 지역들이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거기 많았습니까?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막 땅굴을 심지어 파고 들어가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 기독교가 나타낸 그 힘과
혐오와 증오와 무력과 폭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딱 낙인을 찍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으로 간다. 그리고 이슬람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슬람 세계가 된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딱 보면 아,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딱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의 앞으로 진로에 있어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이슬람 나라가 됐습니까?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탈취를 하고 침략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우리는 차라리 그러면 기독교는 안 한다. 많은 선교사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을 거절하고 지금은 복음이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거 다시 그거를 회복하고 수습하느라 얼마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저 이단이 지금 문제인데 이단이 왜 이렇게 커집니까? 이슬람 세력이 왜 이렇게 커집니까? 이슬람이 자꾸 우리한테도 들어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슬람과 이단은 누가 키워주는 겁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다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이단이 흥황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탓해요.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공격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렇지 나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처럼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단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슬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정복적 선교와 전도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끔찍하게 오독하는 무지와 무분별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구약 성경은요, 이게 이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와 진행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예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비추어 보면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 구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막 갖다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동물의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우리 그대로 합니까 지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다 그림자였고 이제는 다 성취됐구나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어느 한 곳에 중앙성소를 삼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다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은 지금도 뭐 메카로, 그렇죠? 뭐 저 티베트 불교에서도 티베트의 그 성지로
그냥 순례를 하고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막 모여가지고 막 밟혀 죽고 막 매번 사고가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참 성령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미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하늘의 유산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은 그런데도 아직도 내 속에 남아 끈질기게 버티며 내게 악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이 못된 죄의 습관들, 이 세상과 이 땅에 집착하는 온갖 인간적 욕망과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들, 생활방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성경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야만 할까. 예,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대목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그 대목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만 일당을 제거한 이 아달월 13일의 이 불임전에서 에스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기독론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에스더가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는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최후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가. 예, 아달월 13일이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죄 없는 언약 백성을 학살하려고 했던 악한 자들을 향한 이 심판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 충분히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유대인이 나도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모르드게의 편에 서 모르드게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만처럼 오만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며 하만의 10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내 버티다 결국은 이제 심판의 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역사의 종말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산과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운 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죠. 그렇죠? 완벽한 종말론적인 그림입니다. 예,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잖아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함부로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글자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어요. 가난뱅이가 거의 없죠. 그죠? 다윗도 시편에 내가 보니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건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약에 오면 달라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박해당하고 환난 핍박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심한 고초를 겪고 순교를 당하고. 예,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부요함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바라볼 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생명과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기업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성도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부자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19세기 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물론 다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20세기가 되면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유대인들이 막 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처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예, 저도 역사 옛날에 배울 때 사막 같은 황무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빈 땅으로 가가지고 막 모시하고 키부츠 하면서 막 개간을 해가지고 오늘날 가나안 복지로 만들었다, 그런 역사를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다시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그 사람들을 싹 제거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나그네와 같은 유대인들을 환대했어요. 살 곳을 마련해주고 농사지을 방법도 가르쳐주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심지어 지금 살벌하고 끔찍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이들이 죽고, 그렇죠? 끔찍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뭡니까? 구약성경입니다. 당신들 땅 문서가 어디냐? 그들이 구약성경을 흔들면서 이게 우리의 땅 문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고 살지 않았나? 원래 이거 이 땅 우리 거다. 예. 근데 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어느 족속이에요? 예, 팔레스타인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영어로 하면 뭡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예. 그러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얼마나 한성맞춤이에요? 참담한 성경 오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없이 성경을 보면, 구약을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나를 갖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에 나를 맞춰야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틀린 거죠. 내가 고쳐지고 나를 수정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 시오니즘 이 사람들처럼 내 욕심과 탐욕에다가 내 목적에다가 내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죠.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던 예수원에서 대천덕 선교사님께 배운 한 가지는, 선교에 있어서 절대로 정복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렵게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어른으로 이렇게 우러르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같이 그 가난한 식사를 함께하고 식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80이 넘으셨을 때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랬어요. 한복을 자주 입으셨고요.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더 우월한 문화나 지식이나 또는 신앙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한국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한국말을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하셨고, 그래서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억양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예,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수원에 있는 한 형제가 태백산에 올라갔다가 그 태백산 그 산 위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 산이 무슨 영험한 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제사상을 막 잔뜩 차려놓고 그게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래요. 굿해달라고. 예, 무당한테 그 돈을 갖다 바치고 밤 12시가 되면 이제 촛불 켜놓고 막 갱가리 두들기면서 이제 제사 지내고 막 굿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에는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 옆에 보면 텐트가 있어요. 상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거길 지나가다가 너무 열불이 터져가지고
제사상을 그냥 하나를 발로 차가지고 엎어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큰 일이나 행한 것처럼 자기가 기드온이나 되는 듯 우상을 그냥 제단을 다 엎어버리고 내가 왔다는 식으로 기고만장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대천도 선교사님이 따라와라. 이 친구를 데리고 그 80이 넘은 노후를 이끌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그 무당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손해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선교예요. 힘과 무력과 혐오와 증오와 폭력과 대결로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그런 귀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십니다. 예, 세상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오늘 이 에스더의 결론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섬기신 모습,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그 낮아지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